어두움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상태에 빛이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밝힐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죠.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장면, 이것을 상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득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반지의 제왕이 모두 3편이죠. 그 중에 두 번째, 두 개의 탑. 여기에 보면 기억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름 협곡에서의 전투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걸 명장면으로 뽑기도 합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어서 아주 강력한 요새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적군으로부터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근데 적군의 세력이 어마어마하죠. 수적으로 차이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어는 하기는 하는데 밤을 새워가면서 애를 쓰기는 하는데 수적으로 너무 불리해서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로가 약점이죠. 수로에 폭탄이 들어가면서 이제 벽이 뚫리고 이제 수적인 열세 속에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억나시나요? 네, 저만 알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인데 동쪽 언덕 저 끝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혹시 아시나요? 회색의 간달프가 아니라 네, 흰색의 간달프가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로한의 기병대가 같이 등장하면서 For the King, 왕을 위하여 하면서 그 언덕길에서 쫙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냥 내려오기만 한 게 아니라 강한 빛이 비춥니다. 새벽 여명의 빛과 함께 그 빛이 막 비치면서 적군들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에 노출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결국 이 전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장면이 되는 거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적군들, 어둠에 강력한 빛이 쏘이면서 결국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이죠.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중에 하나의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하시죠?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을 입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은 집도 없으니까 초막을 짓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적이 있었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는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의 밤을 하듯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 밤에 빛의 축제라는 걸 즐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밝게 비춰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성전 뜰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4개의 큰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그 등대에 횃불을 밝혀서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횃불에서 밝히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뜰이 밝혀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밝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그 4개의 기둥에서 비춰주는 횃불의 빛으로 인해서 그 성전은
저녁이 밝게 빛났다는 거죠. 이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횃불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진정한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빛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추는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 온 세상의 어둠을 모두 밝힐 수 있는 빛, 그래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 삶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머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 누군가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동시에 그 빛을 비추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지, 이제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것은 빛나는 자가 아니라 비추는 자로서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참빛은 우리가 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결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당사자에게 있지 않아요. 14절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강조되어 있고요. 15절에서는 집 안에 있는 사람, 16절에서는 나의 행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극에서, 연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극에서 빛을 조절하는 조명 담당자의 역할은 뭐죠? 배우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가 조명을 소유했다고 자기 얼굴을 비추나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비추지 않죠. 배우에게 빛을 비출 때 조명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나를 감추고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다른 존재에게 비춰서 내가 아니라 그 빛을 받은 자가 생명을 얻도록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세상의 빛으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결코 우리의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어떠한 것도 들어설 자리가 없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을 때 결코 강한 빛을 비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죠.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지?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뭐라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마도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름 협곡에서의 흰색의 간달프처럼 되어야 한다는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강렬하게 비춰야 한다는, 모든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세상 말로 현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결코 엄청난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은 다음에 그 빛을 모든 세상에 다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강렬한 횃불 같은 빛으로 빗대어서 설명하시지 않고 집안에 있는 등불로 빗대어서 설명하신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상의 빛이란 등불과 같이 은은할지라도 그 작은 공간의 어둠을 헤쳐나갈 정도의 작은 빛이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빛도 충분한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감옥처럼 어둡고 차가운 곳이라 할지라도 작은 틈을 통해서 신락 같은 빛이 비친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의 빛입니다. 태양이 여전히 온 땅을 따뜻하게 비치고 있음을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빛이죠. 충분한 빛입니다. 내가 가진 모습이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을지라도 나를 통해 비추는 그 빛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고서 예수님의 빛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빛의 크기가 아니라 빛의 원천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광범위한 크기의 차원이 아닐지라도 우리와 일상을 공유하는 작은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충분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소명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과 일상을 돌아보면 어두운 것뿐이죠. 어둠투성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 이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빛나게 하고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비추어서 그들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등불같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작은 몸짓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칠 때 충분히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둡게만 느껴져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빛으로 또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스스로에 대한 나약한 모습 때문에 그 소명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